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 사순절 17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에 참여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몸과 나의 생명과 그리고 나의 전 인격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당신 앞에 가져왔으니 용서하옵소서. 나의 꿈과 소망과 목표를 당신 앞에 가져왔으니 축복하옵소서. 나의 당하는 시험을 당신 앞에 가져왔으니 이것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나의 일과 의무와 책임을 가져왔으니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나의 친구와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께 의탁하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당신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와 고마움을 당신께 바칩니다. 매일 밤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당신의 팔에 의지하여 잠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몸과 생명과 전인격, 죄와 꿈과 소망과 목표, 시험과 일과 의무와 책임, 친구와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까지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방금 봉독해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여 본문의 장면을 그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 나섰던 공적 사역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11장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1장 후반부터 12장 내내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읽은 율법학자들에 대한 말씀과 오늘 한 과부의 일화를 대중들 앞에서의 마지막 사건으로 남기셨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십니다. 내일부터 읽을 13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 또 14장과 15장은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16장은 부활로 마가복음은 마무리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예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대조적인 두 종류의 신앙인들을 나란히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는 토요일에 보았던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무명의 가난한 과부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에 들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의 행태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로 존경받고 싶어 하던 그 명예욕, 둘째로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의 재물에 대한 탐욕, 마지막으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외식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율법학자들에 이어 나오는 한 과부의 모습은 그들과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마치 짙은 암흑 속에서 작은 불빛이 더욱 영롱하게 비추이는 것처럼 이 과부의 진실한 헌신은 율법학자들의 거짓된 경건의 배경 위에 더욱 빛나는 듯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뜰에는 놋쇠로 된 13개의 헌금함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의 헌금함 중 9개는 제물 대신 드리는 헌금을 넣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 4개는 빈민구제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렙돈 2닙 한 고드라트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렙돈은 당시 통용되던 가장 소액의 동전이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으로 받았던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 2개를 내는 과부를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분명 많이 넣은 부자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고로 헌금의 총액으로 따진다면 과부의 돈은 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과부의 것이 부자들의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술적 가치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액수였는데 신앙적 가치에 있어서는 역전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진실성과 전적인 헌신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44절입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44절의 마지막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물론 톤 비온 아우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기 생활비 전부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그대로 직역하면 한국어로 그녀의 삶 전부, 그녀의 생명 전부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her whole life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녀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드렸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이 그녀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대중들 앞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초반 말씀드린 마가복음의 구조와 오늘 말씀의 이 위치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내세우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으셨던가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과 2장부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과 배, 세금 걷는 책상 등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다른 데 있었음을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8장부터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 내 삶 전체를 내어놓을 것인데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했던 부잔 청년도 율법학자들이나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던 부자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는 부적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적 사역의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은 한 명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델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위에서 행하실 것과 같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소외되고 비천한 과부였지만 그녀 자신 생애 전체를 드렸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찾으시던 그 제자를 마지막에서야 찾으셨다고 크게 기뻐하며 칭찬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과 숫자와 양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진실성을 보십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 혹은 현재 삶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혹은 부자들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넉넉한 중에 적당히 살았구나 라고 판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과부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어려운 중에 내 삶 전부를 드렸다 라고 인정과 칭찬받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따르는 이들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긴 하지만 때론 내 생애, 내 삶, 내 생명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며 나눴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즉 모든 걸 온전히 맡길 때 가장 안전하다는 진리,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애 전부, 내 삶 전부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려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 기도 시간 우리의 삶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 역시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처럼 예수님처럼 제 삶 전부, 제 생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 삶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그것만이 살 길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각자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